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현존에 있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호흡하고 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신성스러운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존재해 있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모습이 존재해 있을 때 그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미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 우리에게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는 다 좀 혼란스럽고 또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삶의 우울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공포심 이게 안락하지 않는 그런 그 요소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도 겪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서가세조는 왜 그런 불안이 그렇게 생기는가? 왜 생활 속에서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고 늘 살아가는데 불편한 요소가 우리한테 조금씩 생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가세조는 정리하시기 시작한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회라고 하는 그 말로 불러들였어요. 이게 이 참회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반성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 같은 일을 같이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회는 매일 하면서 좀 진보가 좀 돼야 되는데 매일 참회를 하면서도 매일 같은 게 참회할 것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말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인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유지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교 TV 108대 참회문을 50번부터 60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55번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회에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재 내용을 프린트 해놨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여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여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55번을 보면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하여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에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참회하고 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남편을 위하거나 아내를 위하거나 자식을 위하거나 부모를 공양하거나 감사를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오직 나를 위한 시연 발언이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나만을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중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곤란의 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과 같고, 또 나만의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과 자비심을 앞으로 내세우고 나가면은 이게 불보살님의 삶의 길이 열리거든요. 거기에는 무한히 공급이 열려오고 무한한 자비심과 이게 이제 편안한 배려심이 자기에게 스스로 일어나 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공부해 가되 우선 좀 보십시다. 사람은요, 늘상 좋고 나쁜 것에 분별해서 탐착해서 힘들고 억울하거든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 늘 시비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더 가졌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그걸 분별해서 괴로워요. 참 묘한 일이거든요. 근데 깎은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아, 나 억울해. 이런 생각도 나도 한 번씩 들어가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한테 이쁜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요. 우선 쉽게 이제 표현하면은 우리 이제 우리 생활을 안에 살잖아, 그죠? 사형 사제 간에 싸워서 이겨봤자 사제한테 이길 것이고 사형한테 이길 것이고 그밖에 더 되겠어요. 부부가 서로 싸우면은 남편한테 이겼으면은 내 남편이 졌을 거고, 내가 지면은 그 안에 저 남편한테 진 것에 불과하지. 그리고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손해는 전체가 손해가 가족이 전부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툼은 아무 의미 구조가 없어요. 아니, 쉽게 표현하면요, 무지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막 모르니까. 남편을 이해하거나 늦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여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 고통이 좀 덜할 건데, 어디 나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노가 먼저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상은 고종불변한 세계가 아니라 늘 유연적인 거거든요. 뭐든지 변하는 상태잖아요, 그죠? 재행무상한 것이니까. 일체가 뭐든지 다 움직여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종 입장이라는 게 딱 생겨. 고종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딱 서 있으면은 온갖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나를 맞춰주기 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저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형제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자식은 왜 나한테 이럴까? 아내는 왜 나한테 이렇게만 할까? 이것이 서로 잘못된 분별이거든요. 잘못된 인식이고. 그러니까 고종불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우면 그게 바꿔지냐라면 절대 바꿔지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미련까지도 갖지 말으라고 서가세존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시거든요. 그러면 놓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불교 TV에서 108대 참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참회해서 돌이켜서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참회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놓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저 좀 보세요.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고통스럽고 곤란이 따라다니는 그 마음을 오늘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가난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나를 자꾸 주장하면 할수록 나는 영원불멸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법칙은 딱 그와 같아요. 부자 되려면은 내가 모자르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내가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에서 스스로 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참회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풍요로운 삶에 대한 문호가 열려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런 것 다 뭐예요? 그죠? 다 자기 입장에서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좋고 나쁜 것에 이걸 인식하고 아는 것은 누구예요? 그죠? 내가 현재 있기 때문이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뭐죠? 가슴 다치는 일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실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이 그 부모에게 뭐를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실하게 들여다보면은 서로 각자 뭐라고 해요. 그죠? 객관적으로 열려있는 보면은 연결선만이 있지 실제로 도움받고 할 만한 그런 관계성에 크게 돼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서가세조는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사선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참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난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가난한 의식구조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허덕이는 마음을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는 과정은 지금까지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재정적 결핍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허덕이고 산다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있다면 그건 지금으로 바꾸셔야죠. 어떻게 바꿔요? 그죠? 풍요로운 마음의 태도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 결정해야 하셔야 돼요. 오늘이 지금 이 순간 이 모양이 곧 자기의 미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느끼세요?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삽니다. 불자가 먼저 넉넉해져야 돼요. 불자가 먼저 감사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불자가 뭐죠? 행복하게 살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강경이 내세운 얘기가 뭐예요? 마땅히 살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당하고, 마땅히 뭐죠? 성실하게. 마땅히 뭐죠? 삶에 대한 수입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된 것. 그거 금강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함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실체적인 생명 그 자체를 우리는 관가하고 지내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꿈속 같고 헛개비 같고 경전 안에 무수히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키다가 바로 꺼진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일이에요. 내일 개는 빼고 그거 좀 제3, 4 금융이기 때문에 빼고 오늘 적금 들어서 10년 뒤에 행복해지겠다든가 그때 가서 뭐 좀 잘하겠다든가 이런 거 전부 기우예요. 물론 적금도 잘해야 되고 그 일도 잘 하고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 모습이 곧 미래라는 거예요. 보다 지금 많이 풍요로워져야 돼. 지금 더 많이 풍요롭게 감사를 불러드려야 돼. 감사한 존재라고 느끼셔야 돼. 세포 하나하나 자체가 생명이 흐르는 이 에너지라고 보셔야 돼. 근데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서가세조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놓아버릴 것은 놓아야 돼. 뭘 놓아야 돼? 그죠? 가난한 의식은 무조건 놓으셔야 돼. 내가 불행하다든가 슬프다든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스스로 자꾸 안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놓는 겁니다. 놓는 방법은 서가세조는 4가지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너무 잘 알다시피 그건 사서법이거든요. 사서법은 4가지를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길,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로 내가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새록새록 삶 속에서 그대로 살려내려면은 서가세조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이것은 뭐든지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이 사서법은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뭐라고요, 그죠?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모든 억압과 모든 뭐죠? 얽힌 이런 모든 굴레 속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이 사서법의 수행은 그렇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과 지혜를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것을 이 경전안에서는 영원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얽매이고 내일 얽매여서 이렇게 벗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보시를 수행하고 이렇게 실천해 가되면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자유가 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거를 해방이라고 말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지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그 말에 대한 것들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거 그냥 지견이라는 뜻이거든요. 해탈은 그냥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지하지 않고 알게 되면은 그대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본래 소멸돼 가는 거겠죠. 모를 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뭐죠? 이거는 복덕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우리 뭐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복덕과 뭐라고요, 그죠?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 지고 요거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복덕, 지혜가 이게 우리한테 이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몇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그죠?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좋아지는 방법은 보시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보시 잘해야 됩니다. 혹시 저 불교 TV 저 강의 보고 있다가 ARS 한 번씩 그 눌러주는 것도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끔 하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사람이요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다 된 일도 안 되는 일도 경우가 한 번씩 생기고.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죠? 기도가 필요하죠. 불보살님의 가피를 우리는 발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중심은 놓아버리고 부처님 중심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것에 첫째 우리는 보시를 싸움으로 해서 보시를 베풀면 해서 보시 행위거든요. 보시를 이거를 행함으로 해서 내 복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서법이라는 것이 요 네 가지 이게 이 세 가지의 공덕이 이제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애어라는 거예요. 애어. 참 아주 쉬워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라는 게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자꾸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보시가 아니라 첫째 보시의 그 핵심은 뭐예요, 그죠? 저기 문수보살 공양계 있으시지? 편안한 얼굴, 미소, 또 뭐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공양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태도나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에서 요거부터 먼저 가지면 이건 저한테도 필요한 거거든요. 먼저 웃어야 돼,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어서 자꾸 표정을 만들어내야 돼. 자꾸 웃어서 자기를 웃어서 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쁜 얼굴로 자기를 만드는 거겠죠. 저는요 엄청나게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웃는 연습을 자꾸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봐줄만 하다라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 진실하고 머리가 먼 것 같아. 근데 그 계상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쉬운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애어거든요. 이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돼. 그럼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고 지견이 생기고 지혜로움이 생기고 복덕이 생겨요. 이 복덕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그죠?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박과 자기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중심을 자기 놓아야 돼. 그리고 부처님 중심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실천에 옮기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이거 내용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보시하라라고 하는 큰 스님 가르침이 있으시거든. 없으면 참 나누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진정한 보시가 통해지면 거기에는 가치가 있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스스로 발로 해서 내가 침신된 믿음을 가지시면 정성스럽게 다른 데 몰라도 불교 TV 이렇게 포교하고 하는데 보시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애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죠? 이로운 짓을 해야 돼. 그때 이로운 짓은 뭐예요, 그죠? 가족에게도 이롭고 자기한테도 이롭고 사찰에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롭고 자기에게 삶에 대한 이로워야 되거든요. 자타 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란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로운 것을 행해야 되는데 같이 망하는 짓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꼭 뭘 하다 보면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 뭐지? 뭐야? 불로소득을 원한 경마를 같이 합시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고수도 판을 올립시다 이런 것도 안 맞고. 그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이행에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같이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게 사람들의 말로는 요게 쉽지만 실제로는 요게 잘 되느냐라면 참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인이 꼭 배워야 되고 습득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사서법이거든요. 너무 쉬워. 이렇게 쉬운 것을 실천하게 가르친 것이 정말로 서가세존께서는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 그게 천산로를 건너서 번역이 2번, 3번 오면서 이렇게 한문화 바뀌고 다시 한글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한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순서를 겪다 보니까 이 같은 불교가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어. 그러나 이제 조금씩 쉽게 알아듣는다면은 불교가 아주 쉬운, 그 다음에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의 으뜸 중에 으뜸이라. 제가 이렇게 생기건 이렇게 매주처럼 생겼어도 나름대로 좀 파악하고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진리에 대한 답은 역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어디 가서도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굴러 다니다 보니까 저쪽에 다른 이 가르침을 펴는 데서도 저를 초청해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전혀 못 자르지 않아. 그분들은 좀 단순해. 가서 얘기해 보면은요. 제가 번역하고 제가 정리하고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답니다. 웬만하면 머리 기르고 그리 오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다 빠져가지고 내가 못 간다 그랬어.
아 진짜 실제로. 저 교회도 만들어주고 어떤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 안 갔어.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아주 이게 뭐죠? 응? 글자도 출연해야 되니까 잘 써야 돼. 이게 뭐죠? 동사. 참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스며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수행을 세포 속에까지 생활 속에 뼈까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에 대한 한계성을 넘어서게 되고 영원불멸한 생명 그 자체가 존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그 오온이 개공해서 오온 개공하다 아시죠? 그죠?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늘 그러잖아. 그죠? 이게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그죠? 이게 옷을 계속 우리 갈아입잖아. 그죠? 더러운 옷 벗어나고 갈아입잖아. 그지? 옷은 수없이 갈아입고 새로 사들이고 바꾸잖아. 그지?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고관절을 서로 바꿨는데도 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바꿔도 나는 나예요. 아니 이거 사이보그로 바꿨는데도 그래도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다급생에 지나가도 나는 나예요. 그대로 저 한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퍼뜩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급갑한 것이 없어져. 넉넉하게 살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오히려 급갑한 것에서 뭐죠? 손재가 따르고 불안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재물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이 삶 속에서 풍요로운 것이 공급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 꼭 세상을 대할 때 비난으로 보고 불편으로 보고 원망으로 보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자기 본질적인 것도 자기 근본적인 자기 복력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게 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오간이 성성할 때 지금 눈이 딱 띄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스스로 위대함을 스스로 우리 가슴 속에 느낄 필요가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다 들으셨고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불자가 꼭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보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 문서 갖다 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톱 쳐가지고 이제 잃는 일 이런 거 그거는 보시 아닙니다. 말을 사랑스럽게 하세요. 가족에게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그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막 뭐라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자신한테도 10원짜리 막 날리는 사람이 있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막 욕하고 막 지나가는 아줌마 봤어. 아우 나보다 정신없는 분이 계시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 더군다나 저 뭐죠? 부산 말로 막 떠들어 다니면은 어우. 그다음 뭐죠? 이로운 짓을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뜻입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러거든요. 특히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보살님들 있잖아요. 이제 일도 하고 다 어머니가 굉장한 거예요. 아내도 굉장한 거고. 그렇죠. 그죠? 가정주부도 굉장한 거고. 거기다 일까지도 하고.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현존하다는 거. 존재 양식은 이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로운 짓을 해야 돼.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 원망심이 끊임없이 나한테 생기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생활 속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외웁니다.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넉넉한 그리고 당당한 불자가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애요. 사랑스러운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집어넣어야 돼. 생각에 또 뭐죠? 언어에 그 다음에 뭐죠? 행동에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왜 그러냐면 복덕이 생기는 일을 이게 이제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만족해지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이 길은 자꾸 제껴놓고 자꾸 자기 길은 어두운 길이다라고 자꾸 그리 가는 데는 내가 기절하겠어. 조금만 그 마음의 이 태도를 바꿔주고 지나가는 것에 연연할 게 없어야겠죠. 아까 저 좀 보십시오. 이 모양이 어제 일이 이 모양이에요. 오늘 모양이 곧 내일이에요. 지금이 곧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미래입니다. 누구의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불교식 개념은 저 좀 보세요. 그죠? 불교식 개념이 뭐냐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가 미래가 어떤 건지 자기가 가는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대로 윤회가 흐르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명을 바꾸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복과 지혜가 풍요로워지는 자기 삶에 대한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수행이고 이것을 실천해 가고자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발언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발언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서가세조는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어려워도 보시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내가 부자롭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 마음을 놓으면 건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고 속에서라도 건강을 찾아야 건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하나 딱 매달으면은 거기에 분별이 딱 들고 집착이 딱 들면은 내가 가난하다는 모자르다는 생각, 병들었다는 생각, 늙었다는 생각, 괴로운 상태라든가 우리가 삶의 모양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거기에 눈을 딱 끄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놓기 위해서는 불교 수행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철원 그 심원사 두목을 제가 살고 있고요. 네. 제가 수염만 좀 기르면 산적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해운대 포교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양하고 예경을 하죠. 오늘은 여기 제 2제거든요. 2제는요, 지옥 악이거든요. 가난을 소멸하는 겁니다. 병고 액난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49제 이렇게 공양 동사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3번은 구병시식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모르면은 이해도가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1600년 역사 중에 1300년이 된 그 의식법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대한불교 조계종법에도 불교 의식에도 이게 통역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비난부터 먼저 하는 거야. 절대 잘못된 법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예경하고 자기를 낮추는 과정을 겪으면 삶에 대한 문호가 열립니다.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법은 열려 있는 것처럼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가지고 나빠진다면 그건 스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받아들였거나 잘못 실천했거나 그렇죠. 그죠? 중생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은 전부 각자 다 달라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몸무게가 다 다른 것처럼 머리카락 숫자가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평등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죠? 불교는 공통적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적이고 누구에게나 법은 열려 있고 그 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한 내용은 누구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2500년 전에 벌써 서가세조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셨거든요. 하나둘씩 마음의 법력을 좀 가지시면 요런 게 있으시지 그지? 네. 이런 게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그지? 네.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이거 법공양이야. 가져가셔가지고 나눠서 가지시면 돼.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 해운대 포교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이것 나눠서 가지는 것만으로도 법공양이 나눠져요. 그럼 뭐가 생기죠? 복덕이 생깁니다. 지혜, 지력이 거기 생깁니다. 공덕력이 우리한테 생기게 됩니다. 하나둘씩 삶에 대한 명언은 어디 거룩한 것만을 쌓아서 금자탑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태도를 지금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이 내게 뭘 부여해요?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불성으로 저 법신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근본 법신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내 육체 안에 세포 안에 뼛속에 전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뭐가 가르쳐져 있어요? 그죠? 탐욕이 가려져 있고 그렇죠. 그죠? 어둠이 짓거라고 우기는 데는 이길 길이 없어. 마음을 이제 놓아야 돼. 어두운 것을 놓으셔야 돼. 놓는 방법은 어둠을 밀어내라 이렇게 안 밀어지거든요. 인생사 삶 속에. 60년, 70년, 80년 살고 100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아겠죠. 이걸 자유롭게 마음을 열려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장 안에 들여다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 안에서는 삶이 무섭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밖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저 집도 싸우고 있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불교 수행은 그와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행하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복력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십니다. 저도 아직 보면은 괜찮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고마워하다는, 고맙다라고 하는 말의 그 핵심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고통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좋고 나쁨이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싫고 미웠고 이런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 이게 분명하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생활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입장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그랬지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 조금 물러서면은,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은 어두운 것은 실제로 어둡지 않다 그러거든요. 어두운 인생을 몰아내려면, 저 불행한 삶을 자기한테서 없애게 하려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빚을 갚으려면은 빚으로 갚을 수 없다 그랬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려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부자 돼야, 내가 이득이 생기고 생활이 열려야 비로소 빚을 갚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절대 불자님들은 저 뭐죠? 떼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안 줄지언정 떼먹지는 않아야 되겠다. 근데 꼭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닭업생에 지나가는 동안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해요. 금생에 뿐만 아니라 미래세가 반드시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 혼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없어요. 저 우주 삼라만상 모든 초목 이런 저 강가의 돌 하나까지라도 연기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마음의 안목이 좀 열릴 필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것을 택하고 더 밝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진하는 방법이 오늘 다시 사서법을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첫 번째 뭐죠? 보시. 또 그 다음에 뭐죠? 예쁜 말. 또 뭐죠? 이행. 도움되는 짓을 해야 돼요. 같은 도움되는 짓을 하면서 짜증 부리고 화내고 던지면서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행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동사섭이에요. 우는 사람한테 가서 웃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사섭 해주는 거예요. 나만큼 아픔도 당신에도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우리는 동사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빠지고 미움과 원망, 대립, 갈등, 불행 이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자기를 지배해요. 이래서 우리는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예경을 드리고 이렇게 생활 공간을 하나하나씩 수행 모드로 좀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 둘씩 두렵고 무서운 생각들은 점점 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자기가 찾게 돼요. 그런 상태가 생기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시고 한마디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